이 로마서 전체는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내일 주일날 이제 12장 1절부터 2절 들어갈 텐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실천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리는 뿌리입니다. 실천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요, 그 교리를 다루기 전에 목사님 뭔가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그걸 연구해 들어가 보면요, 틀림없이 그 집단은 이단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가 잘못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다른 이 성경책도 보면 앞부분은 절반은 이제 교리입니다. 사람이 바로 믿어야 그러면 실천도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선행을 많이 잘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느냐?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거지 발사계 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너희의 율법으로 선행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 대주제입니다. 교리의 대주제.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 성령이고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 귀한 믿음의 동력자 우리 사우스베이의 김경일 목사님 회장입니다. 53세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일이 있으니까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참 유족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빚졌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65세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53세는 데려가고 이 나이 순이 아니군요.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고 십자가 증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나라 상급 쌓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새 날을 주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물질이고 사람이고 명예고 자녀들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여. 주의 종 바울을 밀어내고 배척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 땅부터 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했더니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그것은 나중이다. 지금은 이방 땅으로 가라. 이방 땅에 가니까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마다 이방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동족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축복도 먼저인데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놓고 저렇게 버림을 받느냐. 저렇게 안 믿고 잘못 믿고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면 다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고민 고통하는데 하나님이 이방 땅의 복음이다 증거된 후에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엘로이, 히브리어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시편 37편에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약속해놓고 사랑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 100년 안에 끝나니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으면 지키는 성경 속에 36,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너무 뛸 듯이 기뻐한 거예요. 이걸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것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데, 이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이 다 차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근데 이방인의 수가 얼마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의 덜어는 완악해졌다. 이거 덜어는, 그럼 덜어는 구원받되 덜어는 완악해졌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민족적으로. 이 스가랴서에 바울이 이런 걸 딱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 이거 못 믿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요, 스페인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뭐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해가, 그 다음에 멀리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인도쯤 그쪽으로 끝일 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해서 스페인 쪽으로 바울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본도 갑바도기아 쪽은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그러니까 그런 평평한 지구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빨리 이방 땅에 전하면 한국은요 생각도 못할 때요. 바울은 한국 생각도 못할 때, 그 동쪽 끝에 있는 해 뜨는 나라 뉴질랜드 그 위쪽에 있는 건 생각도 못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히든 카드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시기케 할 나라, 시기케 할 이방인 중에, 이방 백성들 중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향해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도 못할 때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입니다. 이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 전역으로, 스페인에서 일본이란다 영국으로, 그 영국으로 갔던 복음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화란에 잠시 갔다가 미국으로 왔잖아요. 이 미국이 왔던 복음이 어디로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예, 루비 캔드릭 같은 이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이 조선 땅을 위해 내가 다 바칠 것이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대한민국, 이제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한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 또 세 개의 독종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실크로드에 영적인 독종입니다.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대, 대한민국을 그쪽으로 보병의 나라로 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시기케 하는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9절, 로마서 11장 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세운다. 이 얘기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딱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지혜가 부유하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하심을 막 찬양하는 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깨달을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하심, 이것을 감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3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비하면 그저 발바닥입니다. 예, 먼지만도 못한 그런 걸 갖고 뭘 박사요? 여러분, 박사 받은 사람들 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쪽 전문 지식에 대해서 박사지. 예, 여러분, 나머지 다 세상을 두루두루 아는 만물 박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지식은 많이 알지 못해도 두루두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루두루 아는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진짜 박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하나님 앞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부터. 그런데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17년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갔다 이스라엘 갔다 와서 거기에 아스컬론에서 2000명이 눈물 흘리면서 이 돌아오는,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 살아남았던 7명, 그들이 당신이 무릎 꿇고 우리에게 사과할 때 우리가 울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에 목사가 와서 강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독교인이란 이런 명목으로 중세 기독교인들이 와서 여러분 조상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그 죄를 나를 봐서 용서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나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이스라엘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독일 사람을 한번 세웠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독일 크리스찬이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해도요, 그들은요 싫은 거예요. 그 악몽이 되살아나니까.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 목사가 대표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다 흘리고 녹아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민족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쓰신다. 이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경제든 영적인 일이든 정치든 다 회복시켜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교회에 다시 영적 장대현교회 부흥보다 더 100배 1000배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시기케 하는 백성으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모든 일에 대부흥의 역사를 마지막에 일으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국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지금 바라보면요 통탄할 지경입니다. 안 돌아오네. 그러나 미래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레미난트,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이방 땅의 사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현재가 아무래고 현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의 사명,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교단 총회장일 때 한국에 이 대형 교회가 초청을 하더라고요. 김삼만 목사님 명성교회도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 광성교회, 거기는 제가 4번째 그 대형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창원양곡교회, 그쪽에서는 제일 큰 교단 총회장 지냈던 지용수 목사님 교회, 거기도 부흥이 하고, 아주 큰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다 부흥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때 나를 이곳에 세우는 것, 이 대형교회 세우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한 거예요. 샬롬 예루살렘 대 갔다 돌아온 로마서 9장 11장에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기케 하도록 하나님 축복한다. 이 나라 암울한 것 같아도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주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의 김정은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처리합니다. 남북한을 통일시키시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막 나가면서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제게 주신 사명이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한국과 미국 전역 세계 곳곳에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교회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의 성령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우리 교회는요 세계, 한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크냐, 그게 큰 교회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 비전과 꿈이, 이 성경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과 마지막 시대적 사명, 꿈이 없으면 그건 작은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여러분 교회 크기 사람 모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주어지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은요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놀랍다. 이방인에 갔던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서가랴서 일어나잖아요. 13장에 남은 3분의 1이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900만 명이라면 300만 명이 돌아오는, 지금 해봐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들 몇만 명 안 됩니다. 많아봐야 3, 4만 명인데, 근데 민족적으로 수백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국에 가면 황군벽이라는 사람이, 이게 폭포라는 그림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폭포 그림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중국의 황군벽 하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폭포 그림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구경하려고 왔는데 이 황군벽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그리고 이제 숲도 그리고 돌도 그리고 바위도 그리고 막 하는데 옆에서 폭포는 언제 그립니까? 언제 그립니까? 사람들이 주관심은 폭포인데 자꾸 딴 걸 그리는, 하늘에 구름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예, 다 이 말이 없어요. 황군벽이라는 사람이 폭포를 언제 그리느냐고 자꾸 옆에서 묻는데, 근데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폭포는 안 그리고 다 끝났는데, 자 이 그림을 멀리서 보세요. 보니까 우와, 그게 폭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폭포가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 전하면 내 민족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건 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영광스러운 거대하고 웅대한 폭포는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감탄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마지막 선교 역사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기케 하여 이스라엘 시기케 하는 민족, 복받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면서 이방 땅의 사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완악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은요, 굳은살 뺏겼다는 거, 굳은살.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그 죽이려고 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 갚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어요, 유다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이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요셉에게 형들이 왔어요. 양식 사러.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유다가 회개하니까 그 형들은, 나머지는 회개하지 않아도 유다 때문에 용서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 가족을 오늘도 지켜주고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한 사람의 회개가, 나머지 10명의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는 10명의 형들 다 살렸다고요. 여러분, 한 교회가 깨어 있으면요, 한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한 가정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블레셋이 못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게 복의 통로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 벌벌 떱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팔았던 요셉이요. 22년 전에 그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형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끌려가면서도 뒤돌아보는 형들은요, 웃으면서 갚버린 그 원수 같은 형들 22년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용서합니다.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꿈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고 형님들 동생 11개의 집단이 내게, 그 집단이 내 집단에 절을 합디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손에 팔게 하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선이 되게 했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권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들의 처자식을 거기 있으면 죽어요.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남아있으니 이쪽으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고센 땅에 보호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돌아올 때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고센 땅은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광명했더라. 지금도 시편 91편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게 살려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돼요. 치료하고 고쳐주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손방패가 되어 막아주셔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1000번제로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어떤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삶 생명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나오니 형들이 나를 팔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선용을 하셨구나. 당신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오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감옥 속에 안 넣었으면 그 감옥 안에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며 꿈을 해석했고, 그 관원장이 2년 후에 깨닫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꾸되 아무도 해석 못해.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자기 꿈을 잘 해석하되, 그래서 일약 불러가지고 그날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랍비 아키바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인데 어느 날 여행을 혼자 합니다. 당나귀 타고 가는데 이제 등불 들고 갑니다. 성경책을 읽으려고 등불 들고 가는데 닭 한 마리 갖고 가는. 왜냐하면 닭은 시계입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닭 한 마리가 새벽 되면 꼭끼요 하니까. 그래서 등불 들고 닭 한 마리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천막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당나귀 등 위에 싣고 가는데 해가 뉘어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영해야 되겠구나 하고 숲속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그 한참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등불이 푹 꺼져 버리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닭은 도망 못 가도록 묶어놨어요. 발 묶어놓고 당나귀도 이제 나무에 묶어놓고 그런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 당나귀도 없어요. 닭도 없어. 그 자리가 흥건한 피투성이에요. 맹수가 와서 당나귀 죽여서 끌고 가고 닭도 물어 끌고 가고 등불은 꺼졌고 천막은 찢어지고, 아이고 그리고 이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맹수들이 왔구나. 그리고는 허겁지겁 이제 산에서 동네로 내려오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마적대가 지나가, 마적대가 동네에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냥 물건 뺏고 불지르고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이 길로 왔습니다. 그 마적대가 그 길로 왔다. 산길로. 어떻게 당신이 마적대한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그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마적대가 그 어둠 속에 오는데, 여러분 닭이 있었다면 꼬꾸댁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마적대가 지나갈 때 당나귀가 있었으면 히히 난리가 났을 텐데 미리 맹수가 당나귀 잡아먹고 그리고 닭 잡아먹고 당나귀 끌고 가고 미리 등불은 꺼져버려요. 바람에 꺼져버리고, 지나보니까 바람에 등불 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닭하고 이 당나귀를 맹수가 잡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만약 있었으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작은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랍비 아키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해 자기 생명 건져주려고 이렇게 뺏어가는 거, 다 뺏어가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저는 전하는 자요, 여러분 뒤에서 후원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선교사 나갑니까? 나가지 못해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처럼 전하지 못해도 방송으로 여러분 기도로 돕습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저와 똑같이 하늘 날아가면 똑같은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은 빼앗아가도 이 가장 큰 것은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 살려서, 왜? 생명 살리라고, 가장 귀한 생명 살리라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되 이것보다 제일 우선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목적,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우리의 이 대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생명 살리는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고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장경윤 목사님 53세 데려가신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생명의 문도 닫히는 때가 온다. 여러분, 항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는 이 온라인으로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한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같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는 지나보면 그때는 뺏긴 것 같은데 지나보니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키려고 나에게 작은 것을 뺏어갔었구나. 때로는 아픕니다. 질병이 걸려. 그 질병 때문에, 건강했더라면 계속 죄를 지을 사람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낫게 해줍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해. 물질 뺏겼어요. 부도 났어요. 근데 내 친구가요, 그렇게 뺏겨가지고, 큰 사업하다가 뺏겨가지고 부도 나서,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기도원에서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 받았어.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고 신학대학원 들어왔어요. 제일 나이 많은 신학생이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뺏기지 않았다면 자기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갔대요. 나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 되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눈물로 간증하는지.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아프게 하고 뺏어가시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커넥되고 연결되고 사명 깨달으면 빼앗겼던 건강 회복시켜주고 물질 회복시켜주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아버지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아니까. 아빠가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저 지름길인데 아빠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해피엔드로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34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에 34절부터 36절까지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세 가지 감탄입니다.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그 지식을 알았느냐. 둘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느냐. 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이제 그것은요 하나의 질문이면서 감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할 때 마음은요 감정의 처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인드, 감정의 처소가 아니라 이해의 처소예요. 내 지식의 처소.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 석사를 100개를 따도요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요 미련하고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한번 읽으면 여러분 박사 4개를 딴 것보다 더 위대한 지식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욥기 38장에서 39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 모든 재산, 내 자식들 다 뺏어가 내 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욥기 38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 내가 바다 근원 아느냐. 내가 이 바다를 만들 때 네 바다 근원을 네가 아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눈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 하나님이 만드는 놀라운 이 섭리와 이 놀라운
영광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세상 다스리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주 만들 때, 지구 만들 때 네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 38장 35절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저쪽으로 가게 하느냐?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 이게요, 수천 년 전에 번개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유럽까지 번개가 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게 뭡니까? 무선 전신입니다. 이게요, 이게 전화입니다. 오늘도 전화 따까닥 하면 한국에서 바로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바로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전역, 세계 곳곳에서, 케냐, 캐나다에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전파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욥기 38장 35절에 여기서 말하면 이미 전 세계에서 다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냐, 바닷물을 가늘게 끌어올려 하늘에 구름을 만드는 하나님을 네가, 우와, 이게 뭡니까? 수증기예요. 바닷물, 물을 가늘게 끌어올린대요. 기체가 있다는 거, 이거를 발견하고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욥기는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32절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하늘을 보라. 북두칠성인데 그 북두칠성과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 별들을 운행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태양인데 태양은 지구의 109배입니다. 태양보다 50억 배의 별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피스톨이라는 이 별은요,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까지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정 궤도가 피스톨 별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스톨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봐야 욥기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3절에 그렇게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칠성 하늘을 봐라. 누가 그 북두칠성을 인도하느냐? 이럴 때 욥이 무릎을 꿇고 욥기 40장 3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입을 딱 막아버려. 원망 불평 하나님 어찌할꼬? 그게 어찌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일어날 때,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밟히느냐, 지느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끝에는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미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한국 땅으로, 이 전 세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가 땅을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마침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 반드시 거짓과 죄악은 드러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운행을 보라, 인간의 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욥기는요. 여러분, 우주의 운행도 대단하죠. 지구를 보세요. 기독교와 유물사관이라는 책에 지구는 매시간 1000마일 달리는데 100마일 달리도록 하면요, 낮과 밤이 10배나 많아져 가지고 낮에 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밤에는 꽃순이 다 동사에 안 돼요. 23.5도 지구가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면은요, 해양의 전기가 남북으로 다 이동해서 대륙이 완전히 동결돼가 얼어 죽어버린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달이 지구에서 지금부터 조금만 더 떨어지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면 이 조수 때문에 대륙이 전부 다 바닷물로 덮여버린대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기독교와 유물상한이라는 이 책 속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땅인데 이 땅보다 10피트만 더 땅이 밑으로 내려가면 산소가 사라져버려,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는 이 하늘의 운행, 우주의 운행, 이 지구의 모습들, 이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 윤태석 박사가 대구 평안교에 왔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대. 근데 시카고에 가서 공부하며 박사를 받으면서 하늘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기 스스로 성경책 사가지고 교회 갔대요.
여러분 하늘을 좀 보며 사십시오. 지구를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운행을 보십시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가린 욥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이 소유주입니다. 소우주. 이 사람의 몸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 거 압니까?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이게 여러분 발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18초 걸리는 거 압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 몸도 모르잖아요. 속에 이 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귀가 있는데 이 안에 속귀를 inner ear이라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자랍니다.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이것이 안 자라요. 속귀 inner ear라. 이것이 자라면 큰일 난대요. 여러분 몸에 붙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속귀는 더 이상 안 자란다.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지요? 머리카락 밑에 있는 요 한 뼘도 안 되는 이마 밑에 눈썹 자랍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딱 멈춰버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요 밑에 보면 남자는 수염이 있잖아. 수염은 계속 자라. 겨드랑이 털은 또 안 자라. 딱 자라면 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털이면 다 자라야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있어요. 하늘의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심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 하나님의 지식에 감히 대들 자가 누가 있느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34절에 예.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계속 이어집니다. 어드바이스, 누가 하나님 앞에 조언하며 누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인간에게 물어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무리 지혜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갈공명이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물으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지나보면 그게 그때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하고 나에게 유익도 안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지금이 아니다 5년 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딜레이 시키는데 늦게 응답해도 하나님께서 그 때도 아십니다. 지금 응답받으면 너 교만해져.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네 믿음부터 잘하라. 네 사업 잘 되면 너 지금 나오는 새벽기도도 빼먹을 인간이야. 주일날도 빼먹을 인간이 하나님 다 압니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물적 축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타이밍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yes 하나님 뜻에 맞으면 no 안 맞으면 거절도 하나님 뜻이에요. 또 딜레이해서 지금 응답이 아니라 10년 후에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응답 받으면요 닭 한 마리밖에 안 돼. 연말에 응답 받으면 소 한 마리 더 커져요. 이자까지 붙죠. 10년 후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 13년 기도했잖아요. 아니, 위대한 성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응답은 빌딩 한 채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낮처럼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임금님이 말이죠 소원이 있어요. 신에게 늘 빕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금이 되게 해주세요. 금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1년을 빌었더니 글쎄 신이 알았다.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은 금이 되어라. 이 사람이 만져보니 꽃도 금이 되고 만져보니까 막 그릇도 금이 되고 신이 나서 왕궁왕의 모든 것들은 다 막 만지는 것마다 번쩍번쩍 금으로 바뀌니까 자, 그는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이 달려와 아빠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고 우리 공진이 왔구나 번쩍 드는 순간 애가 금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신이여 이건 아닙니다. 내 딸 돌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too late.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좋은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자, 3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자, 이거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지요.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 읽으면서 어려운 난의 기절을 전부 다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1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알고 나면 쉬워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 지켜줬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그 갚음으로 보상, 하나님의 갚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보상으로 살아가는 자는 없다.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요거는요 갈라디아 6장 7절하고 또 달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심으면 물질로 하나님 복 주십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11조 드려요.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11조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헌금한 거 하나님 물질로 새벽기도 나와 1,000번째 참여해 하나님 영적 축복 주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소원대로 그렇게 심어요.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이 1000배 만배 열매 몇 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너희들이 구원의 문제, 너희들이 열심히 선행했다고 너희들이 심었다고 하나님 돌봐줬느냐? 택하심도 하나님 은혜, 부르심도 하나님 은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너희들이 불순종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하고 영광 돌린 것보다 넘어지고 쓰러진 불순종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조그마한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1000배 만배 축복으로 갚으시고 내 일생에 조그마한 모리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자랑하고 와, 내 딸 내 아들이 저렇게 이제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 마음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 너희들이 착하고 선한 뭔가 나아가지고 하나님 너희들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나와서 너희들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실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오뚜기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니까 감격으로 일하라. 은혜로 택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니 감격으로 주님 일하라. 감격으로 복음 전하라. 이 새벽에 나와 말씀 전하는 거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로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은혜의식으로 살고 감격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나라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감격으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욥기 41장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복 주시는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뭘 드린 대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그 지혜로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이 많아도 그 선행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 오직 십자가 보혈에 감격으로 드린 시간과 물질과 헌신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36절, 이것이 바로 대단은혜 마지막 핵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36절이 오늘 주제의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이. 자, 다 같이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창조자 하나님은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 전능자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마지막 창조자, 심판자, 그리고 그 과정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 나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